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눈으로 말해요. 기도 우리가 찬송했고 또 우리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참 빠르게 또 2021년도 벌써 2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코로나의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2021년도에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나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또한 2021년도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책인데,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로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중동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느낀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90살이 아마 넘으셨을걸요? 90이 넘으신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 누구보다 복되고 또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 대단한 어떤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 지금은 오히려 후진국이 되고, 그리고 표현하기로 불행한 나라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회가 오히려 종교 국가보다 더 선진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독교는 안 그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로 인해서 기반을 다지고 이렇게 성장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미국에 가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나이가 지긋한 분들 몇 분을 빼놓고는 젊은이들이 없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100년 전에 기독교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딱 100년이 흐른 100 몇 년이 이렇게 흐른 후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의 모습과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 후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100년 후에도 우리가 희망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내용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마 다음 세대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많다 해서 아마 제가 나누다가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그 다음 시간으로 또 그 다음 시간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는 단지 어떤 숫자가 줄었다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이면 그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만큼 어떤 동네에서 좋은 놀이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고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주일 학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때만 되면 모여들고 때가 되면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또 한 가지 걱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장년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장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직 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저도 교회가 그렇게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것이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고 워낙 좋았고 중등부 고등부의 활동이 또 좋았고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오면서 그것이 사실 저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 전에 사실 이 많은 부분을 내 이 신앙적인 내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라든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신앙적인 기초가 많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참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그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자라나는 복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제가 다닌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구나. 다 모양이 크고 아름답고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목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 말이 무슨 의미이신지는 알겠죠?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돼야 될 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의 사명인 것이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자의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요즘에 보면 교회로부터, 목자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는 올바른 신앙이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는 거 한다고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부에서나 집에서도 교회 가고 싶다고 물론 교회 가서 공차고 싶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공차는 것이 교회 가서 공차고 싶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어떤 위대하고 겉에 이제는 정말 소소한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억할 만큼 아주 소중한 아주 작은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것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받아왔던 이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은 곳, 교회에서의 기억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적인 환경과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것이지 100년 전에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 그 믿음의 유산이 그분들의 피와 땀과 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는 그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100년 후에 우리 세대를 위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작년 세대가 부흥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 세대가 부흥하면 당연히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예전에는
부모가 선택한 교회를 자녀들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선택한 교회를 부모들이 따라가 등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 세대가 부흥하려면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새로움의 모습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람들 교회는 이제 2021년도에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경험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 회장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고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저희가 이사한다는 때 이렇게 놀라진 않으시더라고요. 뭐 갈 때가 됐나 보구나.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무엇보다 그런 마음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무엇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기도하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예람들 교회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떤 환경과 뭐 문제와 흐름보다 조금씩 앞서서 정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도 아니고 한 걸음씩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닥쳐오는 문제들,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장단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큰 오산이겠죠. 모든 교회가 이제는 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뭐 전도도 어렵고 기존 신자들이 100% 회복되는 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지금 뭐 20%, 뭐 30% 뭐 그렇지만 만약에 100%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에 모든 이 자리가 온전히 100%, 뭐 120%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어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다 잠재하죠. 전도의 문제, 선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작은 교회도 당연하지만 큰 교회들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교회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번이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람들 교회 성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어려움, 이 사회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이때쯤에는 움직여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때문에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 있지 않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잘 찾아 그곳으로 나아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뜻있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예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약속? 자, 오른손을 드십시다. 오른손을 들고 약속? 복사? 하여튼,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의 이제 이전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을 포함한 사실은 더 큰 우리 교회 앞으로의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나아갈 방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는요, 그냥 바르다라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관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세상인데 왜 혼란스럽냐 하면 주관적인 진리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종교지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감당하며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이 말씀이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성의 목소리를 교회가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체성,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고민해야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의 한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주인의 세대였던 세대가 이미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의 세대가 되었고 또 시간은 여기에서 느리게 가거나 멈추지 않고 지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역의 시대가 될 터인데 적어도 우리가 누렸던 이 시대의 이 믿음의 유산의 모습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겠는가를 그래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에 있어서 몇 번 나왔던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먼저 말씀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이 마지막이란 말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세는 파란만장하고 숨가빴던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이 설교한 세 편의 설교로 이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가장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후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각인시켜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인가? 너희들은 어떤 백성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민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네.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성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민은 수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나라의 그 국민이나 함께하는 공동체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별히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 수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것을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라 무엇을 하든지 다니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든지 울든지 막 놀든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기쁜 겁니다. 우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보물이라. 보물이지 않습니까? 보물이에요. 보면 그냥 기쁜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보기에 기쁨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굴라라, 보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지금 우리의 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수굴나라. 무엇보다 성민이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성민아, 부를 때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수굴나라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기뻐하시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나의 자녀이기에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봐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입니다. 너가 이렇다 하는 것. 할렐루야. 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것. 고난, 고통, 핍박. 네. 이 베드로 이 당시의 고난으로 몹시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이것을 계속 믿어야 되나? 이걸 놓으면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을 놓으면, 포기하면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그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알아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 성민이라,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되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의지할 나의 기도를,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걱정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 우울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병들이 다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꽉 채워주는 것, 나의 빈 마음을, 나의 빈 공간을 꽉 채워줘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 그게 존재의 목적, 그게 내 존재의 목적.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우리가 제가 말씀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현대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예전에는 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지만 겉으로는 건강한 육체인데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 아들들을 어떤 딸들에게 시집을 보낸다. 장가를 보내야 될지, 우리 딸들을 어떤 남자에게 이 시집을 보내야 될지, 걱정되는 시대가 돼요. 예. 이럴 때, 이런 신앙적인 이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희망찬 이 세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또 우리 교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소개하고 시작했던 그 책에 보면 기독교로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 책에 보면 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제 교회가 성도가 줄어들고 미국 같은 교회도 이 연세가 있으신 이 층 몇 분 빼놓고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제가 그 전에 막 어딘가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유명한 교회들 이렇게 가면 막 체육관에 거기 가면 그 큰 체육관을 렌트해서 쓰는데 거기에 몇천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거기에 꽉 차게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리더들이 밤을 새고 토요일부터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1박 2일로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주일날 이제 끝나면 돌아가고 뭐 거기서 이렇게 서서 같이 교제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 소그룹끼리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뭐 장소가 따로 없어요. 소그룹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체육관 같은 그곳에 이렇게 그냥 한 5-6명씩 소그룹이 같이 리더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어딘 찬양하고 그러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 저도 가장 먼저 찬양에 대해서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예전에 그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두란노 무교 찬양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배와 찬양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기 가면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때는 보일 때 이렇게 굉장히 큰 성전 1, 2층에 제가 교회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청년들 제가 고등학교 때였겠죠. 그래서 한 몇 명이 갔는데 전철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정거장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전 그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 한 정거장에서 내려서 한 방향으로 다 걸어갑니다. 그 젊은 사람들. 지금은 그런 광경 보기 힘들죠. 내려서 그 전철역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린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쭉 따라서 그냥 쭉 걸어서 가다 보면 다 그 교회로 갑니다.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교회는 꽉 차 있어요. 꽉 차서 앉는 사람들은 다 앉고 복도에도 앉고 뒤에까지 완전히 꽉 정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까지 이렇게 사람이 삐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찬양이 팍 시작되니까 이렇게 삐짓고 설 수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사실 세상에 대한 힘이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더 많은 그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에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저는 거기에서 아마 찬양 사역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가졌고 아마 거기에서 굉장히 그날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참 잘하네 찬양. 참 저 사람 박수 제대로 치네. 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구경했던 거죠.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그게 은혜였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전도고 선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죠? 제가 거기에서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런 모습들을. 마커스 찬양 그렇게 해도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는 그 모임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 교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는가 하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가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뭐죠? 교회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요소를 빼놓지 않고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할 때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3.1운동 때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그 일선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죠.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도층 정도로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여러분 요즘에 인문학, 사회학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좋은 글, 위로의 글을 통해서 눈물을 쏟고 힐링을 받는 그 기회가 이젠 너무 많아졌다.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사회는 발전해 왔는데 기독교의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00년 전에 우리의 위치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00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위치와 이제 그대로 있다고 하면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신, 그래도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기독교의 정신 때문인데 이 기독교의 이 100년 후를 생각해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기독교의 정신이 중요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는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대가 이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죠. 의미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알고 믿는 자가 지킨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과 천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한다.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끊어지지 말게 해야 여기 뭡니까?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신앙의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가 잘 이어질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없어질 듯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고 신앙의 후대까지 계속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숱한 위기를 맞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귀한 신앙이죠. 귀한 신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대를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끊어질 것 같은 믿음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일이 이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잘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대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려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대가 끊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이것이 말씀하는 어떤 어려움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놨을 때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 그리고 또 순간순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지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유럽에는요. 기독교 전성기에 세워진 큰 공주가 여러분 아마 요즘에는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가시면 뭐 베드로 성당이나 뭐 이 큰 공주가 엄청난 들어가 보면요. 그냥 압도당하는 이 교회들
성당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관광 코스입니다. 관광 코스. 돈을 받고 예전엔 이랬더라 라는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지나가 보는, 사진 찍는 그러한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성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그러한 예배당이 이제는 점점 주로 정말 몇 사람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그래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 교회당을 이렇게 대여하는 것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대여하고,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신앙에 대한 우리가 받았던 건강한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또 아들에게,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딸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에 남겨진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 기회에 하여튼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는 아이들로 북적여야 되고, 뛰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아이들이 울고 시끄러워야지. 아기들이 안 울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혹시 가정 아동 학대가 있나?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뛰어노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립고 지금은 위아래층으로 뛰놀고 공차고 하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고 교회의 과제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정확한 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 자라남을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고 찾아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의 이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1년도 우리 예람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사명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신 가정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신 나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같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한번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백성들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2021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품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우리 예람들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시대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매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과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렸던 것대로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1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믿음의 손길을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람들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업과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곧 또 계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정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하얀 모자 눌러 쓰고 나와서 여기서 입대한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빨라서 기대를 하게 됐고 없는 동안에도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좀 발전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같이 교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